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마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게 잘 믿어지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프리칭이죠. 두 번째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티칭.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힐링. 프리칭, 티칭, 힐링.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완전히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메시아로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힘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이든지 또 국가대항전이든지 이렇게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가 자꾸 똥볼만 차는 거야. 그러면 모든 욕은 오로지 이제 손흥민한테 이게 딱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설기현 선수 기억나십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제가 또 헛발질했다고, 헛발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앞에 보지도 않고 걷어찼는데 골이 들어갔어. 그래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준비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준비해야 되죠?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약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빈무됨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 전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몇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간 여자들에게 두 사람이 전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평소에 강조해서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반문합니다. 지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죽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조작하거나 꾸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무덤의 상황에 관하여 전해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 요한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사흘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준비이기도 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착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도 자기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부활은 누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실존만 바로 알아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봤다, 배신당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뭔가를 놓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마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시며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신앙? 십자가의 신앙, 또 부활 신앙. 이 두 신앙으로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두 날개를 붙잡아야 돼요. 먼저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자, 다음으로 무슨 신앙? 부활 신앙.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 부활 신앙.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이 두 날개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부활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올림 오케스트라 다드림 몸 찬양 그리고 레브 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구경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